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문영권 형제라고 합니다. 태국은 지금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참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다시 이제 3월 26일 날 다시 돌아갈 예정인데요. 아마 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를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더위를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방문했는데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소식이 분명하게 전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을 부르셨잖아요.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태국어로도 이렇게 태국어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พระเจ้าทรงรักโลกนี้โลกดังนี้คือได้ประทานพระบุตรองค์เดียวของพระองค์เพื่อทุกคนที่วางใจในพระบุตรนั้นจะไม่พินาศแต่มีชีวิตนิรันดร์นี่ 태국어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데요. 태국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태국어가. 그래서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할 때 사와디캅 이렇게 하고 여자는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읽은 태국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태국어 성경에는 신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저를 신뢰하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란 것은 혹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세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하나님 원래 나를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 원래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지금은 그것이 파괴되어 있으니 회복하십시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로 회복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셨을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기쁨의 소식. 자, 이것이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체 그림입니다. 사람이 있고 왼편에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하나님이 있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죠. 갈라져 있죠.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부분인데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신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별히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있다. 이것을 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창조주가 바로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이 지점부터 복음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할 거고요. 이게 되면 왜 사람이 성경에서 사람이 왜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드디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를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러한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는 이런 수준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사람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소리를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다 그 소리를 하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분인데 내가 그 사실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해. 혹은 계시더라도 나와는 상관없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할 뿐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이고 하나님은 내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와서 도와주는 분 정도. 힘이 세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세요.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럴 때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시죠. 창조주고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분인데 이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반역이라고 부릅니다.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쭉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파탄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파괴되어 있다. 우리의 불신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나?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이 죄, 하나님께 반역한 이 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한 이 죄, 내 스스로 왕이 되어 내 스스로 주인 되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을 다스리는 걸 거부하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걸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아까 태국어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내 삶을 다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거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의탁을 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단순히 미래에 죽은 뒤에 일어날 일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냐?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에 있느냐? 아직도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 되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가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이러한 자세로 계속 살아갈 거냐? 안 그러면 이것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겠죠. 이것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이 상태를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 바로 영생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된 자가 되었다. 정상으로 왔다. 전에는 파괴되어 있었는데 이제 정상이 됐다. 이제 회복이 됐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이 정상적인 관계가 이제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이분, 과연 이분은 진짜 살아 계실까요? 존재하실까요? 과연 이분은 내 주인이 되셔야 마땅할까요? 내 생명, 내 삶은 과연 이분으로부터 온 게 맞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녁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점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창조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있다 없다를 과연 알 수라도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창조주라는 존재, 나를 지으신 분,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중요한 게 나를 지으신 분이죠. 나를 지으신 존재가 과연 있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창조주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창조주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는 정말 살아있구나. 그분은 존재하고 계시구나.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친히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창조주가 이 세상에 족적을 남기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의 스승 중에 한 명이야. 많은 위대한 스승, 여러 스승 중에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분이야.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셨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지. 우리는 그분을 존경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뛰어난 존재죠.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창조주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이게 사실이야?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실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저녁에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라고 여러분 앞에 단호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스스로의 주장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최초로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오늘 이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죠.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것도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안 죽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고요. 사흘씩이나 죽음의 영역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사실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하고 훌륭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더라. 나는 그건 믿을 수 있어. 근데 또 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그리고 그 증인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는 믿음이 생겨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분명히 일어난 역사적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 중에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경에 기록되는 걸 보면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혹은 두려워서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소리야, 이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도저히. 왜냐하면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사람입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초월한 분.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존재.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못 박힌 손자국,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 상자국을 보여주셨을 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 눈앞에 서 있는 바로 그분이 생전에 3년 반이나 따라다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셔?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 어디 계셔? 증거가 있어? 증거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소리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가? 이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 자, 성경은 증인들의 목록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목록,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의 일부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인데, 베드로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또 보이시기를 12제자에게 또 나타나셨고, 그 후에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500여 형제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소리는 왜 적었을까요?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으니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서 직접 물어봐라.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라면 헛것을 볼 수도 있겠지. 500명이 넘어. 그 사람들이 지금 단체로 공모를 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한번 조사해봐. 그 소리예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와,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10달 채우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어쨌든 그런 내게도 보이셨다. 여기서의 나는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춰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증인들의 목록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게바, 베드로, 12제자, 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점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국가 배경이 있든 어떠한 민족 배경이 있든 어떠한 곳에서 자랐든 태어났든 어떠한 나라에서 자랐든 태어났든 어떠한 종교 배경을 갖고 어떤 가정 배경에 자라났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사실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앞에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불교 나라에서 태어난, 저는 태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94%가 불교를 믿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이미 불교예요.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모든 게 다 그 시스템이 불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도 더 강력하겠죠. 무조건 이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는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만약에 종교라면 이렇게 국가 배경에 따라서 너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태어났으니 어머니니 아버지가 교회 다닌 사람이니 너도 예수님 기독교 믿는 걸 테고 나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니까 불교 믿고 뭐가 달라 서로 그런 거지. 이슬람 국가 태어난 사람들은 이슬람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상대적인 거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 종교라면 그 말이 맞겠죠.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배경과 상관없이. 내가 불교 나라에 태어났든 이슬람 국가에 태어났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것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만드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든 종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을 발휘해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종교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증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수많은 좀 전에 봤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전에는 그들도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여러 가지 장소, 여러 가지 시간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인물은 야고보라는 인물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 안에 야고보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예수님이 어느 날 성인이 되더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이다,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예수님이 뭔가 비범하고 비상하고 뭔가 남과는 좀 다르고 굉장히 뛰어난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라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형이 어떻게 됐나 봐.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야고보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맨 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죠?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소리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종이래요. 이 종은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건데 원래 뜻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그냥 형한테 노예라고, 자기가 노예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겠죠.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붙이는 이야기예요.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 옛날에는 같이 놀던 예수였겠죠. 근데 이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명단, 그 목록 안에, 증인들의 목록 안에 아까 읽었듯이 야고보가 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서 만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형으로 생각했던, 좀 정신이 갑자기 어떻게 된 형 정도로 생각했던 이 야고보가 그 형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어느 날 다시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보고서 내가 알았던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 번 스스로 말한 대로 나는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말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야고보가
드디어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의 인물이 있네요. 아까 목록 중에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집단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성경을 계속 읽었던 어떤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죠. 이 바울은 당시에 존재하던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전파하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 예수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전파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단 무리들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열심히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향해서 거기에 이 그리스도인 무리들이 있다더라. 내가 그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쭉 요단강 길을 따라서 이렇게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도시인데요. 다메섹. 여기를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다른 사도 바울이 직접 쓴 편지를 읽어보면 그때 만났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경험한 바를 본인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직접 증인의 입장에서 기록한, 우리가 이 사실을 읽어보면 이건 결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드디어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거죠. 바울은 바닥에 엎드러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분,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하고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근데 그게 이렇게 썼죠. 근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도가 되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더 하나님을 위해, 더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자기의 삶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증거한 일에 바쳤던 그 일을 평생 하다가 결국 순교하게 되죠. 바울의 삶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된 이 사건. 우리는 아까 읽었던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에서 바로 바울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났죠. 이게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야고보나 혹은 바울을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 맞지? 내가 봤는데? 이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저주한다. 라고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차하게 지키려 했던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목숨 구걸하기에 급급했던 이 비겁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성경 이외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렸고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이게 베드로인데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임에 틀림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어낸 이야기야, 가짜야,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근데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해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이것도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어느 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떤 그룹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자기 목숨을 바쳤던 이 일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칠 수 있게 만드는 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게 거짓말이다, 조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지어낸 소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버리면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자기들의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쉽게 말해서 뻥쳤다, 거짓말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순교했던 제자들은요, 당시 로마 제국 때 로마 황제가 왕이었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네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입장을 바꿀 것을 요구했을 때 이들은 한결같이 다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게 과연 만약에 자기들이 만들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 때문에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칠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제자들은 정말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영광을 얻었습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다 죽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돌로 쳐서, 어떤 사람은 목을 베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이러한 수치와 치욕을 견디면서 끝까지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사실, 예수님은 부활했다. 내가 보았다. 내 눈으로 보았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내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내 손으로 그 부활하신 몸을 만져본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걸 부인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맞다. 내가 바로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를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 사실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 혼자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반드시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을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 교리를 적어놓은 훌륭한 말 글귀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 그것을 기록한 거죠. 자기들의 증언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것을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대로 기록을 했고, 그 후에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이 사실을 예수님 부활했다고 선포하고 다녔는지, 이걸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종교적인 그런 천재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분명한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한 진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 역사 가운데. 그 증인들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오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부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셨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증인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거 다 아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러한 복음서들의 예수님 부활 이야기가 그 기록이 그 증언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일요일날 새벽에 이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 육신은 그 시체를 넣어두었던 그런 무덤이죠. 그리고 그 입구에 큰 돌을 굴려놓았던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이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가 도대체 이렇게 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여자들이 처음에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는 마가복음이었고, 누가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고. 자, 누가복음은 좀 더 기록합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보니까 시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제 이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두 천사를. 여자들이 두려워. 천사를 만났으니까 두렵죠.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자, 이 천사가 한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천사가 한 소리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됐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고. 이 무덤이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에 있지 않으시다. 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그 후에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근데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천사가 말합니다. 무덤 문은 열려있지. 시체는 안 보이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 너희한테 전에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씀대로 됐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 여자들이 이 이야기를 혼자 알 수가 없잖아. 막 알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런데 여전히 사도들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돼? 이런 거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확인해 보려고 이제 무덤에 뛰어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여기까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이제 뛰어갑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이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자, 베드로는 직접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 열린 무덤 안으로. 그랬더니 뭘 봤습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체를 쌓아 놓았던 그 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어요. 이것은 세마포가 이렇게 막 풀려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 위해서 그 시체만 갖고 가려 했다면 이 세마포를 막 풀었겠죠. 이렇게 막 말려 있으니까 그걸. 근데 여기서 놓여 있다는 거를 원문대로 보면 그 안에서 시체만 싹 사라진 형태로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감긴 채로. 세마포가 감긴 채로 놓여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이 머리를 쌌던 이쪽 부분에 쌌던 그 수건은 또 다른 위치에 그대로 객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펼쳐져 풀어 헤쳐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세마포도 둘둘 말린 그 상태 그대로 놓여 있고, 아니 마치 안에서 무언가만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머리를 쌌던 이 수건도 그대로 싼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에게 개인적으로 또 나타나시는데, 마리아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렇게 선생님이세요? 라고 이제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리아를 주신 거죠. 가서 외쳐란. 가서 전파해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나는 부활했다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소리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무덤에 묻히셨던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보았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증거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자, 누가복음에 보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그날은 바로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그날이고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던 그날이고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왔는데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날이고 그 시체를 감싸두었던 천이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봤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쭉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들이 예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많은 곳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친절하게도. 나중에 이 제자들이 메시아는 죽어야 되고 또 그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부활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이게 이제 제가 다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읽어보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은 이미 들었어요. 그 듣고 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들이 했던 소리가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한 게 맞구나. 메시아.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이 메시아가 부활할 거라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 소리네.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흥분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람이 아니잖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 이게 된 거죠. 그러니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뛰어갑니다. 이걸 전파하기, 알리기 위해서. 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직접 봤어. 만났어. 이야기했어. 직접 설명도 해주셨어.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직 믿지 않았어요. 무슨 소린지, 도무지.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자, 이날 곧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날,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 모든 일들은 다 새벽과 오전과 오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제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직도 사흘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적대자들의 살기가 등등한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우리도 죽을 거야 하면서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훅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문은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은 우리가 그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그분이 누군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아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옆구리 찔린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우리 눈앞에 오신 이분이 예수님 맞네? 야가 된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맞네? 못자국, 그 창자국 딱 보니까 이분 맞네. 이분 예수님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 살아나셨네? 우리 눈앞에 지금 살아계시네? 이렇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러면 아침에, 새벽에 그 여자들이 했던 소리가 맞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가 된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야 믿게 됩니다. 이제야 보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모든 그 삶의 희망을 그분께 걸었던 그분이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나셨구나. 우리 눈앞에 이렇게. 그들이 전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겠네. 여러분, 그랬다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가 되는 거죠.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을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 아니겠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거라는 사실들을 이제 제자들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 가운데 이때 하필 도마라는 제자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말도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나한테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나도 너희들처럼 똑같이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걸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딱 이야기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직접 보여주시죠. 자 이게 넣어봐라. 이제 옆구리 찔린 창자국 여기 보이지? 네 손을 내밀어 한번 만져봐. 여기 못 박힌 손에 못 박힌 자국 그대로 보이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보여줄게. 이제 됐니? 이제 나인 줄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부활했다는 거 이제야 분명하게 내 눈앞에 보이느냐? 예수님은 정말 자비롭게도 도마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제 도마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 맞네. 부활하셨네. 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셔서 내 모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에게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랬는데 이제 내 눈앞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시다니. 이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도마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를 만드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는 나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 지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어떤 사람은 책을 써서 남겨놓았고, 그게 오늘날 성경이 된 거죠.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제 아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갈릴리 바다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봐라 하셔서 따라했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성경은 그때 잡힌 물고기의 그 마리 수까지 적어놨습니다. 153마리라고. 일일이 다 센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침을 제자들에게 공급해 주시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셨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마다 계속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인이야.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제자들이 뭐라고 증거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군중 앞에서 베드로가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그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빌라도에게 예수님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쳤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이 사실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름입니다. 주.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주라는 겁니다. 그 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똑같은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 왕국의 왕으로 다스릴 그 존재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요. 쉽게 말하면 왕이란 뜻입니다. 왕. 이 땅에 다스릴 왕. 나의 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이며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이셨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며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보게 됐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 제자들이 스스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어떤 교리, 그런 것들이 집합이 어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 분명히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이 사실로부터 출발한 진리입니까? 오늘 저녁에 이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도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 삼으셨다 그랬죠? 예수님을 임금과 왕과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며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구주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맞지. 우리 지금 이거 선포하는 거야. 우리는 증인이야 이 일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죠. 회개하라고. 네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진짜 주인이 왔잖아. 너 그냥 종교생활 한 거야 그동안. 그냥 열심히 회당에 가고 열심히 율법 책 읽고 그렇게 살아온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 그냥 종교생활 한 거야. 너 진짜 하나님 만난 적 없잖아. 너 스스로 아직도 주인 노릇 하고 있잖아. 너 참 주인으로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니? 너 인생의 참된 주인 만났어? 그분을 인정했니? 너 마음에 받아들였어? 이게 회개죠. 지나온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게 맞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내 주인이시네. 그러니 내가 주인 노릇한 그 삶을 나는 분명히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내가 참 주인을 만났으니.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모두 다 사해 주시는 거죠.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상태로 지어왔던 모든 죄들을, 과거에 지었던 죄나 지금 이 순간 또 짓고 있을 죄나 혹은 앞으로도 짓게 될 모든 죄, 이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니까.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증인들.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증인으로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창조주라고. 하나님이 맞다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을 써서 기록에 남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한 그 출발점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 성경에 기록된 게 사실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사실이야. 다 진리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사실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별로 듣기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다 귀를 닫을 거예요. 심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심판은 무슨 심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쾌한 이야기죠. 근데 이 심판의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과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에 할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믿을 만한 증거,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증거 있니? 너 증거 있어? 증거 있으면 제시해봐. 하나님 진짜 있어? 무슨 뭐 심판이 있다고? 뭐 증거 있어? 사실이야? 그럼 보여줘봐. 우리는 그 증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게 증거라고. 왜 증거가 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심판은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심판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셨다고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심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믿을 수 있는 이 확실한 증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경고하신 지옥도 심판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스스로의 자기 선언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온 날들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 그 증거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이든 사실이든 상관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나는 관심 없어.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증거가.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너 증거를 원했니? 여기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내가 다시 살렸다. 이것보다도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니? 그래서 부활이란 증거는 무엇을 입증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의 위대한 인간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분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할까요? 바로 그분은 아주 훌륭한 말씀을 많이 남기시고 훌륭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러한 여러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로 끝나겠죠. 그죠? 소크라테스처럼 의롭게 살았는데 참 억울하게 독배를 들어야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 비슷하게 의인으로 죽은 어떤 그런 사람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죠. 그분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겠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할 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인들의 목록이 우리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써놨던 역사적인 기록물, 바로 이것이 성경이죠. 그들이 남겨놓은 기록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창조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증거는 무엇을 입증하는가?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성경이 진리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진리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 구원과 죄사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우리는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은, 오늘 저녁에 부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한번 믿어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믿었다가 하나님 없으면 그만이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땡 잡은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믿어봐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니까 믿으라는 이야기죠. 사실이니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창조주다, 하나님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지금 성경이 기록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종교적인 교리겠습니까? 종교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지으신 분, 곧 나의 참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발견하시라고 이런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을 지은 주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있게 만든 바로 그분, 그 창조주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살아왔던,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참 주인을 거절하고 살아왔던 그 나를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많은 제자들처럼 그분 앞에 나도 무릎을 꿇고, 주님, 이제 저는 저를 지으신 참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의 참 주인 당신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창조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창조한 주인. 그래서 창조주라고 저희가 하죠. 나를 지으신 분. 그냥 세상을 지은 분 정도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있게 해준 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맞다면 내 인생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겠죠. 다스림의 권리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그분 거예요. 그분이 지었으니까. 내가 그것을 잘 발견하고 인정할 때 오히려 내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삶의 주권은 어디 가버리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분 거라고? 그분이 참 주인이라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증거가 없다기보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눈을 감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고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그분 것이 돼버리고 나는 주권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분의 노예나 종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쾌함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준다 한들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현실을, 그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창조주를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사라진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도록 계속 우리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네 삶은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너는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 모든 자유를 상실하고 허수아비 노릇하고 종 노릇하다가 너는 그냥 네 인생 끝날 거야. 그런 삶을 원하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수조 안에 있어요. 큰 수조 안에. 정말 행복했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물고기가 생각해 봤더니 수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찾고 싶어. 도대체 이게 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 또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고기가 드디어 열심히 애를 써서 그 큰 수조 바깥으로 몸을 날려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아, 이제 난 자유야. 나는 자유야. 이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내 앞에 펼쳐져 있어. 나는 이 삶을 살아갈 거야. 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이 물고기에 일어나겠습니까? 물고기는 얼마 못 가서 행복은커녕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그가 원하는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그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게 된다고. 참된 삶의 의미를. 나를 지으신 그분은 나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쁜 분이라고. 너 인생을 그분한테 맡겼다가 하는 네 인생 끝장이야. 너는 모든 행복을 다 박탈당하고 말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죠. 그래서 창조주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스스로 독립해야 되겠다. 내가 이 수조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를 내려놓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좋으신 분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거가 있나요? 오늘 증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의 그 유혹에,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진정한 나의 행복입니다. 참된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그 수조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마음대로 마음껏 헤엄치고 밖에 나가면 사망이에요. 그 사탄의 유혹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선한 창조주이십니다.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찾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행복, 동일한 행복을 찾으시라고.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불신과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라고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야 결론입니다. 이거 말하려고.
그거 하나님이 네 주인 될 때 네 인생이 가장 행복해. 그거 말하려고. 하나님 제발 하나님 찾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겠니? 그게 네가 살 길이고 네가 가장 행복한 길이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반드시 있어야 하죠. 이거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펜, 시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높은 고층 건물들, 사막 한복판에 만들어 놓은 이 고층 건물들, 이런 두바이에 가보면 이런 사막 한복판에 더 높은 건축물들을 만들어 놨죠.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난 뒤에 갑자기 이런 고층 건물들이 여러 곳에 생겨났다. 이것은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어떤 이 신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정말 기묘막측, 신묘막측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걸 정말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창조주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눈을 감고 싶기 때문이죠. 그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탄의 인류 첫사람에게 시작됐던 그 사탄의 거짓말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이것도 지은이가 있고 이것도 만든 이가 있고 이 핸드폰도 만든 사람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정교한 핸드폰이 만들어졌다. 갑자기 나타났다.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이 모든 만물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싶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많은 증거들을 막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센 종으로. 내가 어렵거나 힘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와서 나를 도와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전에는 하나님 안 믿었는데 이제 하나님 믿게 됐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저 어려울 때 와서 돕는 존재일 뿐, 나의 힘센 나의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알라딘이 그 램프를 문지르면 힘센 그 진이라는 존재인데, 이름이 진인데, 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소원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진이로 믿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의 힘센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몸에 건강에 이상이 올 때, 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시험에 합격해야 될 때, 승진해야 될 때, 사업이 잘 돼야 될 때, 내 어린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될 때 필요하니까 그때그때 써먹기 위해서 불러내는 그러한 진이처럼 하나님을 써먹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일 뿐. 이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인정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참 주인을 보셨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에서 주인은 누구였나요? 라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이 뭐라 그러죠? 이 조종하는 조종관? 이 키? 이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인생을 지금까지 조종해온 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까? 이것을 차에도 비유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린 자녀가 지금 자동차 조종대를 잡고 있죠. 그리고 아빠가 옆에 앉아 있어요. 이 불안합니까? 여러분 안전해 보입니까? 불안해 보이죠?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빠에게 이 조종칸을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운전하고 싶어요. 아빠는 옆에 있다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길 때, 사고가 생길 것 같을 때만 와서 그냥 도와주면 돼.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조종관은 내가 잡을 거야. 하나님은 그저 옆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 생길 때 도와주시면 돼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뜻대로 살아갈게요. 저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주인 되지는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그게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왕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마땅한데 나를 지으신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데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겠다. 하나님 왕자리에서 내려놓고 내가 왕 그 자리에 앉겠다. 이게 반역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은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죄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드리고 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시는지 단순히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이 안 볼 때 물건 한두 번 슬쩍 하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좀 치고 남한테 좀 거짓말 몇 번 하고 요거 가지고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진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건지 도대체 죄는 뭔지 왜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이 죄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내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내일도 꼭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함께 이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